네, 성경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최근 계속되는 그 장례를 제가 다녀오느라고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제 나이 때가 이제 대부분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또 하나님 품에 또 이제 불려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역자 그 목사님들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또 저쪽 아래쪽 지방 분들입니다. 부산, 마산, 창원, 진주 이쪽 분들이니까 장례가 나면은 한 번씩 갔다 오면은 하루가 이제 꼬박 걸립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참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고 참 그 서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또 이제 추모하는 글을 또 SNS에 이제 올리는데 자기 조카가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조카가 할머니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할머니는 기도의 전사였고 할머니의 삶은 참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지켰고 예배의 자리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신 그런 할머니였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할머니처럼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가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자기가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잘 자기를 이끌어 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머니처럼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믿음을 잇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있고 또 손자와 손녀들이 있고 참 복 있는 분들이구나. 할머니는 참 복된 삶을 사셨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성도가 누리는 그 참된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 2주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지혜시에 속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시를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1절을 시작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원문을 보면은 아시레 하이시 아시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슈레입니다.
둘 다 복으로 번역했고 또 의미도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주시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아쉬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행복한 삶, 이것이 또 이제 아쉬레입니다. 그래서 아쉬레의 이 히브리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똑바로 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에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복수형이 바로 이 아쉬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그런 참 감사한 삶, 이것이 바로 아쉬레입니다. 그래서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아쉬레를 행복한, 축복받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꼭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산상순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문 뉘앙스 그대로 살리면 행복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복이 있나니 행복한 사람이요 할 때 그리스어가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 하는 이 말은요, 시적인 그 표현으로 그대로 살려서 하면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뭐 그런 뜻이 바로 이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축복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모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악인은 말 그대로 악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여기에 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빠차트라는 말인데요. 원문의 뜻은 충고나 조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나 조언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는 선택을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계략,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한자 그 말 중에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원영색은 그럴듯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말과 그 얼굴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이게 바로 교원영색이죠. 이 교원영색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 사기꾼, 특별히 그 영혼의 사기꾼이 있는데요. 그 첫 사기꾼은 에덴 동산의 뱀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참 재미있게 잘 살고 있던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하와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말과 그 행동이 바로 교원 영색입니다. 그 뱀의 유혹에 설득됐습니다.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먹어도 되겠구나. 안 따먹는 게 손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이죠. 간사하고 교활한 교원 영색의 영적인 사기꾼. 이게 바로 뱀이고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한 충고를 선한 충고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안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꼭 이거를 내가 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사기지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구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선한 충고인지 아닌지 성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 언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타는 길을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뒤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우리는 보이는 죄를 말합니다. 저질러진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그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악이 들어왔고 마음에 들어온 악을 삶에서 실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인이고 죄인의 길입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악한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인이고 그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참 험한 길이고 고단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미련한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바로 그 길이라면 여러분 비록 그 길이 힘들어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참된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우리말로 이제 생각하면 얼핏 이건 교만한 사람이구나. 물론 교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뜻은 조롱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자가 조롱을 하는 거죠. 남을 자기보다 낮추어 볼 때에 조롱을 합니다.
아,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살고 있어?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또 뭐 교만한 자의 의미도 있긴 있지만은 조롱하는 의미가 참 강합니다. 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은 그 조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댄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빈정대는 겁니다.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아주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할 때 이 앉는다고 하는 말은요,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앉는 것.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눌러앉는 것. 그것은 익숙해짐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지고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하는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도취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보다 비록 이 세상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이 세상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더욱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누리는 세상적 성공의 자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저 천국 잔치에 바로 그 자리, 거기에 내 자리가 있고 거기에 내 이름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내 자리를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죠. 이 토라의 어원은 야라라고 합니다. 이 야라는 화살을 쏘거나 물건을 던져서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향해야 될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율법 토라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영적 지혜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소망의 의미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악인의 달콤한 조언이 내 소망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이 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즐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데요. 하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낮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내가 계속 읽고 그것을 또 이제 암송하기도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가 새기는 겁니다.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한번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한다, 그런 뜻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도 보면은 이 하가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에 이 꾸민다고 하는 말이 이 하가입니다. 여기에서 하가는 계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기는데 그 결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행함이 있는 묵상, 이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악인이 하는 그럴듯한 충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악한 유혹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거기에 생깁니다. 악인의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르의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시르의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팔레스틴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날씨입니다. 광야와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굉장히 행복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래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내 영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기운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심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는 또 그 은혜가 있죠.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게 권면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에 거세게 부는 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 유혹에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길을 내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병균이 사람의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탄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그런 부분, 내가 가장 염려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면서 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영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정말 달콤하지만 그 안에 독이 숨어 있는 그런 그 악인의 조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의 주원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복 있는 삶에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소개한 이 글을 쓴 목사님 그 조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낳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세요. 손자 손녀에게 남긴 영적 흔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의 유산이 증손자 손녀에게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한 인생을 마치면서 이러한 그 평가를 손녀에게 들은 이 할머니,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시간의 문을 닫고 천국에서의 시간을 새로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것,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이 세상에서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낳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세요. 손자 손녀에게 남긴 영적 흔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것을 보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갈 수 있다면 참 잘 산 거죠. 복되게 산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내 삶을 통해서 남겨진 그 영적 유산이, 영적 흔적이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사람이죠. 그 조카는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촌, 이모들과 엄마를 보며 할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고 있음을 보고, 그 다음에 흐흐, 할미 is with all of us always라는 걸 느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 우리 모두와 더불어 계신다. 자기가 보니 엄마도 삼촌도 모두 할머니의 믿음을 닮았다.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닮았더라. 참 한 30 전후의 그 조카로 보여요. 그 조카가 보니 할머니의 믿음의 흔적이 자기 부모 때에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이 자기에게 이어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복이 자신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다시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믿음의 1세대에서 다시 믿음의 2세대로, 믿음의 3세대로, 4세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넓은 집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그 좋은 기업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복, 유일한 복이라고 하면,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될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줄 압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바로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의 등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 이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 등을, 말이 아니라 그 등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이어진다면, 온 가족이 그것을 온전히 누린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 그것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꾀로 유혹하는 악인, 멸망의 길을 이끄는 바로 그 죄인, 조롱하는 오만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바로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어리석고 또 우리가 가기에는 참 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면 참 더 복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 참 복된 사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유산을 남기는 사람의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복되다 하시고 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만 주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받은 사람들의 이 은혜가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송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